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선물을 참 좋아합니다. 선물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선물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성경에는 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주려고 하는데 가진 것이 별로 없다 보니 못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많이 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게 저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왔으니 뭐라도 하나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뭔가를 좀 하나라도 받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목사의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살펴보면 그분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안식으로 오셨고 우리를 섬기며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었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우리는 죄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선물들이 많습니다. 목걸이도 하나에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있어요. 여러분, 시계도 1억, 2억 하는 시계들이 막 널려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선물 하나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선물은 그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보면 귀하고 그래서 아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 선물도 별로 마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볼 때마다 좋습니다. 그 선물은 볼 때마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을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저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에게 이 골드바, 금으로 만든 골드바를 아무리 선물해도 그 원숭이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골드바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함부로 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떠한 선물보다도 더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12월 25일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킨다는 겁니다. 성탄절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에요. 서로 보면 가족끼리 즐거워하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인들을 위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이요,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현세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가 바라는 복의 기준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복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은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도 있지만은 그 이상의 것들, 눈에 보이지는 않고 여러분 우리의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은 더 가치 있고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손에 잡히는 것을 원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즉각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내 소유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참된 소망, 우리가 품어야 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죽음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몸소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손에 잡히는 축복보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는 삶,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이 세상의 그 어떤 소중한 것들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무나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믿을 수 있어요?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소수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돈 주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무슨 대가를 치르고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믿음을 대가를 치르고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순수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물의 의미가 뭡니까? 선물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 헌금 얼마 정도 해야지만이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교회에서 헌신을 한 10년 동안 해야지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거저.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대가를 많이 치러야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가치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은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자꾸 구원을 거저 준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물질의 복은 소중하고, 건강의 복은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복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저 주어졌다고 하니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큰 대가를 치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거저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며 결국에는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사실을 아무나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선물을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을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눠주는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전도 물품 하나,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나누면서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구원이 믿겨지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믿는 사람이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것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
예수를 믿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의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말씀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사람의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오늘도 전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먼저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먼저 거저받은 우리들이 이 선물을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거저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주변에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성령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죠? 예?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는 이 지구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성령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합니다. 외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외롭다 보니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외롭기 때문에. 나는 혼자야. 나는 혼자야.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나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나 혼자 해결해야 돼. 사람들은 요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 혼자, 오로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현대의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외롭다고 합니다. 나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나 혼자만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서 항상 사람들은 외롭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성령님은 성경 말씀에 보니 위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슬프고 외로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사랑한다 해도 여러분, 나 혼자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궁중 속에 우리가 파묻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홀로 외로이 있다라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죠. 하지만 우리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골방에서 내가 흐느껴 울 때에도 그 자리에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도로서, 또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증거하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진리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는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은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할 때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잘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일할 때도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해서.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보는 가족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첫째로 누구를 선물로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저받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받은 선물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의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돈을 많이 가져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선물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 선물을 우리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